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한 세 번째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뒤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땅입니다. 땅.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4116번 나오고 예수님은 1501번이 나오고, 근데 땅은 25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보다 땅이라는 말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땅이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맥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감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온통 땅으로서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땅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로 나옵니다. 젖이 많다는 것은 양이 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젖을 많이 낸다고 해서 젖이 많다는 것은 풀이 많다는 것이고, 꿀이 많다는 것은 벌들이 꽃을 많이 먹어서 꽃을 이렇게 먹어서 거기에서 꿀을 내기 때문에 꿀이 많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많다는 것은 풀과 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430년 종살이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떤 땅인가?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땅이 빈 땅인가? 아니면 그 땅이 누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 정탐꾼, 굉장히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을 12명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 선수를 뽑아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땅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나안의 면적이 남북으로 약 160km라고 합니다. 보통의 걸음으로 160km는 한 일주일이면 걷습니다. 12명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걷는 그 땅을 40일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처음부터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을 뿔뿔이 흩어져서 보고 와서 보고하라 그러면 시골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악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시로 간 사람, 보고가 다 다를 건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명이 다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보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 우리가 그 땅에 갔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풀이 많고 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듣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하나 보이는데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장작을 끼어서 어깨에 맬 정도로 굉장히 큰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단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실이 맞다. 그 사실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안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관점이 다릅니다. 32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나옵니다. 악평.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사실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평.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좋은 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이 사람은 무엇을 보냐, 무엇을 생각하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악평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안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동요가 일어나도록 기가 꺾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냥 그래 쭉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산과 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들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10사람은 겁은 많은데 두 사람이 겁이 없다. 그게 아니지요.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객기만 살아서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부터 달랐습니다. 아예 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늘어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악평을 하는 그 원인이 나오는데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탄압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무려 430년간 종으로 있었는데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린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자기들 행진하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 구름 기둥 안에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서 밤에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동물들이 달라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광야 여정길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지금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들은 성읍이 높고 성벽이 두껍고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늘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은 다 같이 보았지만 10명이 절망을 보았을 때 2명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전쟁하고 거기에 정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물론 하는 것은 나지요. 내가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서 사명을 맡기실 때 이미 출애굽기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심장을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속에 갖다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말을 바울이 절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부조리하고 정말 한숨 짓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바라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온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고,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조목조목 어떻게 그들이 반박을 했는가?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이 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주민을 삼킨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서로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다투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 전 세계 가운데에 키가 큰 부족들이 몇 부족들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이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골리앗인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 사람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키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그 큰 거인족에 비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막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지렁이를 가장 나약한 것으로 비유를 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나약한 상징물을 메뚜기로 비유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쭉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이스라엘 땅에는 실제로 메뚜기가 많았습니다. 메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약함의 상징이요, 힘이 없는 것의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메뚜기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땅 가나안 그 주민이 메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주민들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굽 나라인데 애굽 나라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풀어줬잖아요. 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에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모압 족속을 무찌르고 걸리는 족속마다 다 무찌르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미디안을 이겼고 모압을 이겼고 온갖 민족을 다 이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위엄이라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러라고 나옵니다. 테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위험, 공포, 두려움, 테러를 보내어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 됐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간이 다 녹았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와서 그 땅 주민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애간장이 다 녹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 영어 성경은 테러, 히브리어 성경은 에마라고 쓰고 있는데 이 에마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이 느끼는 그 무서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이 에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가장 차이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도 남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이가 어쩌면 전쟁 아닙니까?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서서 하나님 걸어가십시오. 저는 하나님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따랐다. 100% 신뢰했다. 확실히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 32장 12절에도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 14장 24절과 민수기 32장 12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100% 신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환경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환경은 비록 어렵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재를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환경을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마저도 바보로 보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작게 보입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은 것이고 세상이 작게 보이면 하나님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믿음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환경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